식탁 교제, 식사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식사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람은 먹는 즐거움이 있죠. 먹을 때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빵을 떼어주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니 먹어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마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다윗의 식사 자리에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였죠.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식탁 교제에 누구를 초대하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러한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머비보셋을 초대하여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함께 왕의 식탁 교제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매월 초하루에 사울이 식탁 교제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리고 최고의 장수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 그의 왼쪽에는 아브넬, 그의 오른쪽에는 다윗을 초대하여 함께 특별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올 수가 없었느냐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시기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내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평안하지 못했죠.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면서 아주 정서가 불안하였으며, 그 정서의 불안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신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낮에는 컨디션이 좋다가 저녁만 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악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을 때는 마음이 고요했지만도 갑자기 악신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힘있게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성경에 나오는 매월 초하루는 월삭이라는 날인데요, 시편의 말씀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월삭, 초하루에는 함께 축제가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같은 날인데요, 그 월삭 초하루에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 얼마 있으면 초하루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서는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참여하지 못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찾으면 다윗이 고향에서 매년제를 행하여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기로 그의 형이 다윗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꼭 갔습니다. 내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지라고 너그레이 보내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다음부터 참여할 수가 있겠지만, 혹 화를 강하게 낸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나는 영원히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매월 초하루가 되어서 축제일이 되어서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데, 첫째 날에는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사울의 속심중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조용히 그 자리에 다윗을 제외하고 아브넬 군대 장관과 요나단과 사울이 식탁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또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요나단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왜 다윗은 오늘 이 자리까지 참석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시킨 대로 요나단이 고향에서 매년제를 드리는 행사 가운데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내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20장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0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쉽게 말해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와 우리의 집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를 이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이다 라고 아주 분노 섞인 말로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정말로 다윗이 죽어야 될 자다, 다윗이 있으면 너와 내가 그리고 이 나라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던지던 그런 창을 동일하게 요나단을 향해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그 식탁 교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악신이 들린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하면 참 평강이 있지요. 하지만 악신이 들린 사람이 그 식탁 교제를 주선할 때, 식탁 교제에 악신이 들린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다. 그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베풀어 주는 식탁 교제, 다윗의 식탁 교제, 성령이 충만하였던 예수님의 식탁 교제,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고 악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주재하는 식탁 교제는 참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또 그 식탁 교제는 끼어지고 엉망이 되는 것이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을 계속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울은 알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새로운 이웃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었죠.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러한 블레셋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의 승자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저 다윗에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저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 저 다윗을 내가 꺾고 죽이게 되면 하나님 또 포기하시겠지. 하나님 또 포기하고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살려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산당 중심의 예배, 내 뜻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수요일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자기 뜻을 꺾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을 죽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꺾어보겠다. 그 안에는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악신이 들어서 사단의 생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윗을 죽여줄 테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를 그냥 그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악신이 들린 사람이 식탁을 베풀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서 밥을 먹게 되고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악한 기운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엉망이 된 식탁 교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식사 자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또 피로를 채우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원수의 아들이었던 머비보셋까지 언약을 지키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허기진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또 염려와 걱정을 또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식탁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왕과 함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로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루, 축복의 하루, 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울은 매월 초 식탁 교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3월, 우리가 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은혜로운 말씀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가지며 또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과 왕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며 또 이러한 은혜의 삶들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